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얻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당신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지게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말입니다.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물질, 즉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의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자신의 이상이나 어떻게 하고 싶은 것, 혹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초등학생들의 제일 가는 꿈은 당연히 수입이 좋은 유튜버 같은 크리에이터나 유명 연예인 등이 되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만났던 한 고등학생에게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정육점 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정육점 사장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까지도 돈 버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만큼 살아가는 형편인데도 우리는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더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좀 더 넓은 집에 그리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는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도 또한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는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성도는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이 업체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과 흡사한 이러한 유형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11조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질, 즉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물질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대치시킴으로써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강하게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금함을 마주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누가 많이 헌금을 하는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서 그를 특별히 대우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얼마나 헌금이 두둑해지는지 수입을 확인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헌금 액수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수입을 체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포기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물질이 어떤 곳에 쓰이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헌금이 하는 자들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대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명의 부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한 과부입니다. 이들의 대비는 먼저 물질적으로 부함과 가난함으로 대비가 됩니다. 또 신분적으로도 존중받는 부류와 그렇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부류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앞부분을 통해서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부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네, 그들은 율법을 관리하고 관장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경건한 모습으로 다니는 체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존경을 받는 자들, 즉 문안을 받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겉에 땅에 끌릴 정도로 긴 두루마기 옷을 입어서 자신들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누구라도 그들의 높은 직위에 있는 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고 인사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면서 인사하는 것을 즐겼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회당, 즉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명예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거죠.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어요. 길게 기도하여서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보게끔 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럴듯하게 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삼가해야 할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키며 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카테스디온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의 원형인 카테스디오라는 말은요, 먹어서 삼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착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율법을 관장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서기관들이었으면서도 당시 가장 약자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과부들을 앞장서서 돌봐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착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듯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들은 그 자기가 착복해서 모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많이 헌금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로 볼 때 부자들이 하는 헌금은 어떤 모습의 헌금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라기보다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드리는 마음, 그러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가장 적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렙돈은 당시에 헬라의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동전은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렙돈이 50원짜리라고 한다면 고드란트는 100원짜리인 거죠. 그리고 한 고드란트는 참새 2마리 가격인 한 아사리온, 그것의 4분의 1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인지, 이것이 과부의 헌금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였어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근데 가장 적은 돈을 헌금한 이 과부의 헌금이 여기에 넉넉하고 많아서 그 중에 드린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2장 44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시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이 과부가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과부, 이 과부가 가난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다. 이렇게 가난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다른 이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볼 때에 아주 보잘것없고 적은 헌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것처럼 적당히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생명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의 삶 전부를 드린 것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그 보잘것없는 적은 금액의 헌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이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억지로 혹은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즐겨내야 된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서 내야지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을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닦은 다음에 옥합을 부었던 죄 지은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그 여인이 주님의 발에 부은 향유옥합은 당시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주님께 대한 그러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은 그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울며 회개하며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그 발에 부었대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여인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림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예물은 이러한 예물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 재산 다 털어서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조금 떼어서 적선하듯이 그렇게 드리는 정도의 예물이 아니에요. 감사절이 돌아왔는데 한 5만 원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바로 알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함을 알 때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아니고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라야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있나요?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적선하듯이 그렇게 떼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림을 얻으시는 그 아까 죄 지은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평안을 주심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